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업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지나친 우월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본이었습니다. 이런 망상을 가지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은 악의를 품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어느 뭐로 보아도 선량하다고 여겼습니다. 둘째,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에서 11조를 드리는 정도로 경건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야 기도하기를 자신은 토색 불이 간업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속국의 세무관리가 자신에게 할당된 세금 이상을 징수하여 어느 정도 착복하는 것에 관대하였기 때문에 토색하는 일이 흔하여 동족의 멸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르르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즉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이 경건 생활을 착실하게 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그의 잘못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태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태도로 인하여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된 것으로 여긴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하며 착실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보면 한결같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내일의 희망이요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아동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법률적 권리가 인정되고 그 생명의 존귀성을 갖게 된 배경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해 여기시며 축복하신 여러 가지 말씀과 행동은 어린이의 운명에 엄청나게 복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정신이요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여러 나라, 여러 사회, 여러 문명에서 어린 아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린이를 천대하고 무지막지한 일을 저질렀는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00년 전 찬란한 고대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사람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었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날강에 던져 넣어 죽이라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서양 문화 가운데 우리는 헬라의 문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4,000년 전에 그렇게 훌륭한 문명을 꽃피운 나라이지만 어린이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헬라 여러 나라 중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검사관이 나와서 검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커서 좋은 운동가나 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면 그 아이는 그냥 기르도록 하고 허약해 보이면 국가의 부담이 될 뿐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버리도록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온전한 단수를 채우지 못하고 팔석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인큐베이터에 넣어 키우니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 당시 뉴턴의 부모는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서 사람 구슬을 할까 몹시 염려하며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역사상 출중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스파르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나자마자 버렸을 것입니다. 옛날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는 동수를 막론하고 어린이의 생명을 천대했습니다. 어린이의 생사에 대한 권리가 부모에게 있어 자기 아이를 죽여도 법률상 죄로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종의 자녀들은 짐승처럼 사고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이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행동으로 교훈해 주신 사건들은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있었지만 어느 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어찌 자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어린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노하시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교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린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은 어른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용서받아야 할 무슨 큰 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죄에 대하여 그릇된 개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개념은 성경을 통하여서 가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를 원죄라고 합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죄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나 신의식이 없지만 어린아이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혈액암으로 죽어간 7살 된 어린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 의사로서 성공한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착한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병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나이 60이 되자 인생의 회의가 생겨났습니다. 과연 나는 성공한 사람이며 행복한가 하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그렇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때론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허무한 감정이 조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7살 된 소년이 입원하게 됐는데 눈이 새별같고 총명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 혈액암으로서 한 달 이상 더 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는 의술과 의사의 한계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소년의 병상에 다가가 소년을 위로해 주려고 했습니다. 아가야, 너는 나아서 어머니와 산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야구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의사는 불현듯이 지금 그가 소년을 속이고 있는 것 같이 스스로 속이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허무와 무의미, 죽음의 불안과 절망을 고의로 무시해버리고 성공과 행복을 곧 손에 쥐게 될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선생님, 왜 그렇게 시무룩해지셔요? 의사 선생님, 내게 거짓말을 하셨지요. 두려워 마세요. 나는 다 알아요. 나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신데 나처럼 어린 아이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자 의사는 그가 7살 때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걷어차고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니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찰리게 비치는 이웃집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학교에 갈 시간이 지났다고 어머니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긴 세월을 공부하는 데 매달려 고통하다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또 다른 범죄과 곤란을 겪으며 오늘까지 지나온 길을 회상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취한 데서 깨어난 듯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나는 어린 시대로 되돌아가서 다시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단다. 며칠 후 소년은 죽었습니다. 의사가 소년의 사망 진단서를 쓰는 도중에 그 소년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려왔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겁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기이하게도 그의 심령 속에서 허무한 감정과 죽음의 불안이 안개처럼 걷히고 기쁨과 평안이 바로처럼 넘쳐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지력과 체력의 향상 그리고 사회성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은 소홀히 하고 도외시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현세적 장래만 위하지 말고 영원한 장래도 위하여야 합니다.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자녀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경건한 부모들은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결례의 날 40일이 지나면 어린 아기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송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듣는 습관을 양성해 주는 것은
그 아이의 일생에 고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주일날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가는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어린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광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가는 것은 부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귀중한 책임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정만리를 방탕한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눈물로 기도했으며, 그러나 결국 어거스틴을 기독교 역사에 귀중한 업적을 남긴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시켜 놓았으며, 18세기 정치, 종교, 도덕에 허물어져 가는 영국을 복음으로 구출해내고 전 세계에 불멸의 영향을 끼친 요한 웨슬레와 찬송 작가로서 그를 도왔던 찰스 웨슬레, 형제의 배후에는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수산나 웨슬레는 그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첫째, 어린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 둘째, 어린이가 말을 배워서 할 수 있게 되거든 곧장 매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다. 셋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조용히 하도록 하자. 이와 같은 규칙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 대장의 아내인 캐더린 부스는 8자녀를 모두 신선한 신자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어떻게 자녀들이 한결같이 신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캐더린 부스는 나는 악마가 손쓰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섰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레가 새싹을 다 뜯어먹기 전에 정원사는 미리 손을 써야 하는 것 같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세속에 물들기 전에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케 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살까지 어린이를 나에게 달라. 그 후에는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가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속에 기록된 것은 많은 물로도 지울 수 없으며 어린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많은 세월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19세기 영국 최대의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찰스 하든 스펄전 목사님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나의 머리에 얹고는 주님이시여, 나의 이 자식이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던 그 모습과 음성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스펄전의 어머니는 8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설명해 주었으면, 미국 독립의 아버지며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는 투철한 민주정신과 개척자의 자질을 지닌 역사에 빛나는 불멸의 위인입니다. 이러한 위인의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 여사는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워싱턴이 12살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훗날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어 의회에 나갈 때면 연설문을 꼭 어머니에게 미리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존경심이 얼마나 깊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링컨, 에디슨, 무디, 존 뉴턴 이런 위인들은 한결같이 나의 오늘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다음은 어머니의 신앙적 감화와 기도와 사랑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예수께로 나와 죄 용서함 받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가 좀 더 젊었을 때, 아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에 너무 어린 나이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께서는 어린 아이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첫째 사명은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면 아무리 모든 방면에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였다면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첫째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나의 자녀뿐 아니라 모든 이웃의 어린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장님들의 그 노고에 대하여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역장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감격하게 됩니다. 어린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나타나시고 어린이를 향한 주님의 복주심이 여러분의 내면한 손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를 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행동은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며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인하여 그 영혼의 상처를 입고 실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앞에 장애물을 두는 일이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들, 특히 부모의 언어와 행실에 따라 자녀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길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행동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사진처럼 박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을 때 부모가 원망 불평만 하거나 심히 낙심하여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 주께로 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려운 문제 질문하였을 때 얘들아,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으니 자, 우리 함께 모여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부모는 자녀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앞길을 환히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야,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나는 생각하여 네 보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이 먼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야, 이제 그 믿음이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디모데의 어린 시절에 믿음의 훌륭한 분을 끼쳐 디모데로 하여금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은행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장애물이 되게 하지 마시고 훌륭한 본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는 모리의 가운데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어린이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태도입니까? 어린이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 양육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의 건전한 자존심을 깨워주고 북돋아 주십시오. 다른 자녀나 아이와 비교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너답지 못하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꾸짖기는 더디하고 칭찬은 아낌없이 하십시오. 믿음의 말로 훌륭한 자화상과 꿈을 심어 주십시오.
너는 착한 사람이다.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범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려주십시오. 사랑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극진히 축복하십시오.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말은 자녀들의 심령에 깊은 상처를 주고 마침내 그와 같은 삶이 되게끔 만듭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듣고 사는 어린이들은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믿고 행동하며 자신을 멸시하게 됩니다. 나의 부모도 나를 저주하는데 이 생에 누가 나를 잘되기를 바라겠는가? 그래야 세상에서 공경에 처하면 쉽게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극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마치 여름의 화초에 물을 주면 생기가 넘쳐나듯이 부모의 자식을 위한 축복의 말은 표적이 따르게 합니다. 일생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그 아들이 그때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임종 직전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침대에 몸을 대고 몸을 구부린 채 이렇게 물었습니다. 레드 박사님, 자제분들 중에서 한 분도 주일에 봉사한 분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처럼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얼굴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옛날에 내가 할 일을 다 해놓았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두 고집이 센 아이들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모두를 나직이 그러나 확신에 가득 차서 말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말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분명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십시다. 백지와 같고 옥토와 같은 어린이의 마음속에 믿음과 꿈을 심어주고 훌륭한 자화성을 갖게 하여 주며 극진히 축복하기를 힘써 행하십시오. 넷째, 예수께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에게 깊이 의존합니다. 어린이는 부모와 같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에게 무엇인지 요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이의 이러한 특성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어린이에 대한 숭고한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유념하고 행하십시오. 또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의 신령한 뜻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 궁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믿음을 부지할 수 없음을 알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이기심과 은혜를 갈구합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에 대하여 우리가 취하고 배워야 할 바를 가르치신 신령한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행하기로 다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